시편 70편 1절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 서원시 내용인데요. 65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70편의 내용은 가난한 자의 도움이신 주께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가난한 자의 도움이시다. 가장 약한 자, 가장 어린 자, 가장 가난한 자, 낮춰진 자를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가장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가, 그 원수들을 어떻게 제압해 주셨는가를 뒤늦게 깨닫고 기념하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는데, 이 기념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이제 사경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때 그 심정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많이 변질됐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사실 다윗도 일평생, 지금은 사실은 다윗이 어쩌면은 왕 위에 올라서 왕좌에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지만 이때에 취해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자기가 막 쫓길 때, 가장 약해졌을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때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현재를 자고하는 것이 아니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왕이라는 자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잠시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늘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런 자세에서 기억하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역사라는 거를요, 그거를 뭐 그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는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를 항상 잊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해야 돼요. 기억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념식도 하죠. 뭐 어제도 보니까 무슨 기념식 하는데 그렇게 말이 많아요. 예. 아니 그냥 기념식이니까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때를 추억하고 그때의 그런 어떻게 보면 뼈 아프고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념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걸 왜 또 이제 와서 얘기하냐 어쩌냐. 아니 그때를 기억을 해야지요. 그래야 현재를 교만하지 않지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아주 수모당한 거지만 사실은 그때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역사 공부 안 하니까 지금 이상한 쪽으로 돌아가요. 역사 공부를 안 하니까 과거가 어땠는지를 몰라요. 뭐 위안부라 그러니까 위안이란 말이 원래 좋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줄 알아. 위안부라 그러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뭐 또 뭐라 그랬던가요? 뭐 좌우간 되게 역사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모르더래요.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래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안중근이 그러니까 무슨 테러리스트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냐면 폭탄 던졌잖아요. 테러리스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냥 역사를 전혀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요, 다 전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상황이라는 게 있고, 그 환경이라는 게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걸 이제 알아야 우리가 그때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안 하는 거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이거는 이제 그때 상황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때 그 절박했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여기는 물론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신 그런 상황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그 설정을 또 하는 거죠. 그때 상황을 또 설정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만큼 절박했다는 얘기예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그 영혼 사냥꾼에게 쫓기는 그 심정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의 고통 당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완전히 사냥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뭐 진짜 거기서 지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정도의 그런 절박한 상황, 그런 위기 상황을 겪었는데, 그게 만약에 저들의 계획대로 성공을 했으면 지금의 다윗은 없는 거죠. 지금의 이 영광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걸 잊지 말자고 이 노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저 영혼을 찾는 저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거는 완전히 이게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형편없이 된 것을 갖다가 가소롭게 여기는 그런 장면이죠. 이런 장면이 어디서 절정으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나타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밑에 있던 예수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지요. 야 예수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데 너 못 내려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거죠. 아하, 저 형편없는 저런 뭐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자요, 이제 내려와라.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해봐라. 그것도 못하느냐? 그리고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나중에는 창으로 찌르고 온갖 모욕을 다 하는 그들이요, 그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제 그들이 물러가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런데 꼭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쪼개집니다 라는 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그 조롱하던 자들이 예수님 3일 만에 십자가 그 무덤에서 일어나시니까 그들이 다 뒤로 물러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때 주를 찾던 사람들이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찬양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다윗이 당했던 그때 그 사정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 그 수모를 당하시고 온전한 회복 이루실 것을 예언하는 하나의 예언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노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날 도와줄 자가 없고 완전히 버려진 자고, 세상은 그렇거든요. 세상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완전히 내팽개치죠. 못 본 척 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였던 자기를 떠올리면서 우리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세상은 다 버렸는데 하나님만은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나를 건지셨다.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체하지 마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71편의 내용은요, 소망의 주께서 주의 의로 건지시면 찬송하겠다고 서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서원하는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소망의 주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요. 주의 의로 건지실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섭리가 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내 의를 봐서 구해달라고 하면 내 의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만한 내 과업이 없지요. 없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나를 건져내 달라, 그런 뜻이죠.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원수도 변해가지고 나를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자도 나를 돕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꼭 믿는 사람들만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에게 명령해가지고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꼭 보면은 악인의 손에다가 집어넣어놓고는 끄집어내셔요. 아예 안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있을 텐데 악인의 손에다 집어넣어놓고는 당신이 끄집어내 주셔요. 악인의 상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래야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당신이 하셨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의 손에다가 붙들어 놓으시고 당신이 끄집어내시는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런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 말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 다윗이 어릴 적에 양을 키우면서 사실 집안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제일 막내고 제일 어찌 보면은 제일 어리고 약하고, 그래서 부모도 다른 형제들은 다 사회 나가서 뭐 씩씩하게 나라도 지키고 뭐 할 줄 알고, 이 막내 동생은 아무것도 못할 줄 알고 너는 들여 나가서 양이나 키워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양 키우는 데가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들짐승도 있고요, 또 밤에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이러는 게 아니고, 자, 들판에 내놓고는 거기서 같이 지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못된 짐승들도 들이닥치고요. 못된 짐승 들이닥치면은 이 다윗은요, 주랭랑을 치는 게 아니라 그 맡겨진 양무리에 대한 그 책임감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악한 짐승들과 더불어 싸웠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짐승을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위험을 여러 번 거쳤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못 깨달아요. 늘 환경이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그 어린 몸으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또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냥 나섰을 뿐인데 놀랍게도 무찔러요. 그런 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껴요. 저도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어떨 때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사실은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위기 때마다
사실 내 힘으로 그걸 극복해냈다고 내가 자신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자가 못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순간이 그 모면이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기회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바뀌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아마 그 뭐 무슨 얘기, 제가 아마 간증 비슷하게 제가 아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주 가장 그 안 좋을 때 제가 한번 교통사고 난 적이 있었다고요. 교통사고 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통사고가 사실은 거의 뭐 저로서는 뭐 제가 정신을 잃었고 막 그 정도가 됐었으니까, 머리가 깨지고 그 정도가 됐었으니까 굉장한 사실은 그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가장 하나님을 크게 느꼈던, 가장 크게 깨달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로서 주신 거예요. 다윗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 가지고는 이제는 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가도 소망을 놓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랬는데 그 신뢰감이 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 가지고는 뭐 좌절이 안 돼요. 좌절이, 실패가 뭐 이 포기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상관없어.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항상이란 말 속에는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도 찬송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말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뭐 무슨 상황이 나를 바꾸겠어요? 어떤 상황이 나를 위협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런 때나 저런 때나 어떠한 때나 변함없이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종일토록 가득하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영원토록 내 입에서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도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도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다 저런 미친놈이다, 저런 잘못됐다, 저런 뭐 이상하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그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하면 도망가고 문제 있으면 피해가고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질 않으니까 사람들한테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애매한 고난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물론 다윗이 정말 까닭없는 이유로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그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사울 조금 비위만 맞춰줬으면 잘 됐을 거예요. 그렇죠? 비위만 좀 맞춰주면 사울의 그냥 웬만큼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뭐하고 하면요, 그 위기 안 겪어도 됐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있는데 그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공법으로 가는 거죠. 그냥 편법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도 듣는 거죠. 왜 저렇게 갈까? 예수를 믿어도 유별나게 믿어. 이런 소리 듣는 거죠. 이상할 정도로 욕을 먹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상관없어요. 그런다고 자기에게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때때로 계속 어려운 상황이 들이닥치거나 특히 젊을 때야 더 다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가 꺾이거나 때로는 또 치매 들릴 수도 있고 요즘은 또 치매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걱정 많이 해요. 아이고 내가 지금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누구야? 어느 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말 낭패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큰 낭패겠어요. 실제로 그런 예도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럴까봐 걱정이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내가 늙었다고 내 정신 좀 오락가락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날 버리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버리실 분 아니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그 말이죠. 내가 아무리 힘이 쇠약하고 기진하고 맥이 풀리고 뇌가 그냥 다 망가져도 우리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약해, 왜냐하면 너무 이제 힘이 들다 보면 때로는 약한 소리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휴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면은 원수들이 들이닥치거든요. 들이닥쳐가지고 거 봐라 너도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별 볼 일 있느냐, 그래 그게 정상이야, 인간은 다 그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다 묶어가지고 내버리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부터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혹시 내 의지가 약해가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런 기도인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실 이런 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 의지가 약해서 때때로 이제 내 의지를 어떻게 내가 컨트롤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물론 우리 하나님 안 버리시죠. 안 버리시지만 우리의 그 의지 약할까봐 하는 내용이죠. 혹이라도 내 입에서 내가 망령되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뇌라는 게 이게 저장됐던 게 이게 지워질 수도 있거든요. 지워지면 나도 모르게 그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근데 우리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뇌를 사용을 하면, 뇌라고 하는 건 안 사용하면요 진짜 그렇게 퇴화가 돼요. 퇴화가 되는데 늘 사용하는 자에게서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물론 뭐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뇌가 다치면은 모를까, 그러기 전까지는 거의 그런 일은 없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늘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라고 하는 거는 꼭 그렇게 빌어가지고 된다는 개념보다는 늘 우리가 깨어 있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자기는 어린 자고 연약한 자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그러고 뭐 나이 많이 늙었어도 뭐 하나님 앞에서는 뭐 애기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왕이 되어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주인이 되어달라고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죠. 하나님이여 했고요. 13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언제나 나에게서는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늘 찬송만 나오겠나이다. 이거는 현재 자기의 의지인데 이 의지가 언제라도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깨달은 것은 항상 주의 공의와 구원이니까
그 구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공의를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그것은 자기 입술에서 계속 종일 전하리이다. 영원히 전하리이다. 그 말이죠.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교훈하였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니 노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어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종일 내가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러한 기도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입술로 찬양하고 그리고 그 자식에게 그 은혜의 영광을 계승을 해서 자식으로 하여금도 또 찬양하게 만드는, 그래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부모로서의 마땅한 본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주의 의가 지극히 높으시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크고 극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항상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가장 심한 고난을 보이시고 그곳에서 살리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의도 나타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원수들을 하나님이 제압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럴 때에 공의가 나타나잖아요. 저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이걸 깨닫고 그걸 찬양을 한다 그 말이에요.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하나님께서 땅 깊은 곳까지 내리셨다가 다시 올리심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 그 말이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비파로 찬양하고 수금으로 찬양한다는 말은 내 입술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입술로만 찬양하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내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손들아, 내 모든 지체들아, 내 모든 말들아, 만물들아, 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이제 노래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 찬양한다 그 소리예요. 그게 결국은 이런저런 찬양하라는 거지 무슨 꼭 이런 악기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무엇으로 찬양을 못하겠어요? 모든 것으로 다 찬양하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사실은 주신 거죠.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그 악인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면 깨닫잖아요. 깨닫고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술 속에서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게 내 속에서 읊조린다는 거죠. 내 영혼이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죠.
자, 72편의 내용은요, 솔로몬의 시입니다. 이거는 솔로몬의 시지만 솔로몬이 자기를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다윗의 기도한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다윗을 가지고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지만, 솔로몬의 찬양이지만 역시 다윗의 내용이다, 그 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내용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처럼,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윗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사실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들을 내게 맡기셨는데 저는 작은 아이라 어찌 통치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죠. 지혜를. 그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그 지혜에 동반돼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와 명예와 모든 영광까지 다 함께 주셨죠. 이렇게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반되는 따라 필요한 것들은 함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공의로 판단하게 하시면,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공의는 곧 하나님의 의로 재판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원래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하고 약하고 어찌 보면 억눌리고 이런 자들을 더 돌보고 감싸고 지켜주라고 사실은 권력을 준 겁니다. 준 건데 우리 세상 권력자들은 그렇지는 않죠. 세상 권력자들은 힘 있는 자가 쥐고 있다 보니까 힘 있는 자, 곧 자기들을 보호하는 그런 걸로 이 법을 악용을 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약한 자를 어떻게 보면은 지켜주라고 하는, 사실은 강한 자는 지켜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강한 자는 스스로 강하니까 굳이 안 지켜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한 자는 누가 보호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를 위해서 사실은 지켜주는 것이 법의 정신에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법은 사실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공의가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공의를 강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고 했는데 이게 세상이 그렇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가리켜서 불의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의로운 세상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렇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선포되고 그 의의 정신을 가지고 만약에 백성들을 통치한다면 평강이 주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마땅히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참된 통치자 솔로몬의 그 통치기에는 참 지혜로운 통치가 많았습니다. 지혜로운 재판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억울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잃고 또 다른 여인이 그 아이를 훔쳐간 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아이를 재판을 해가지고 그 보호해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한 예인데요.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예가 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서 압박하는 자를 꺾는 이런 장면들이 그의 통치 기간에 많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이다. 해가 있을 동안, 달이 있을 동안, 뭐 좋은 일이나 어찌 보면 나쁜 일이나 아주 태평성대나 아니면 환란 시기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의를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이다. 뱀풀 위에, 어제도 비가 왔지만은 비가 오면 제일 좋은 것이 이 식물이잖아요. 특히 이 중동 지역에는요 비가 그렇게 자주 안 옵니다. 자주 안 오기 때문에 평소에는 다 식물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시들어 있어요. 그런데 비만 한번 오면 그냥 쑥쑥 자라죠. 그런 것처럼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면은 이제 흥황해지는 거죠. 그 풀이 왕성해지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을 덮을 때에, 그때에 의인들이 흥황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길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런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이 홍해에서부터 저 위에 유브라데 강까지 거기를 다 통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지배하는 그러한 통치 기간에는 남북이 아니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또 견고해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실제로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뤘고요. 그때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가 가장 번영하고 부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년에 가가지고는 솔로몬이 좀 부패했죠. 그때 많은 이방 여인을 얻게 되고 그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막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급기야 말년에 가가지고는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어떤 우미 트다가 그 아들 때 가가지고는 나라가 완전히 쪼개져 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급속히 쇠락의 길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그 땅이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 신명기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지요. 이 율법을 따라서 다스릴 때는 그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누구도 정말 넘보지 못할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율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누시고, 그래도 해결치 않으면 너희를 먼 나라에 쫓겨가게 할 것이고, 그래도 해결치 않으면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을 것을 예고를 했지요. 예고를 했는데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10절입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 다시스는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왜 장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저 아프리카 지역에 그 막 나라들이 몇 개 무너졌잖아요. 그 서아프리카 쪽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카다피가 있는 곳인가? 카다피는 어디예요? 카다피 맞죠? 왜 역사에 카다피 무너졌잖아요. 맞죠? 네, 카다피 무너진 거기 나라가 이름이 뭐죠? 아, 이게 역사에 다 둔하시네. 아, 리비아. 리비아의 수도가, 거기가 이제 이 다시스입니다. 리비아가. 그러니까 이제, 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 위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수르로 가야 되잖아요. 아수르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거기를 반대로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내려가 버렸어요. 거기가 리비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가장 멀리 아프리카 제일 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통치할 때는 그 다시스의 배들이 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칠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까지 실제로 조공을 바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솔로몬 시대 때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려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스바 여왕 오잖아요. 와가지고 조공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말을, 이게 솔로몬의 기도지만은 다윗이 기도한 것을 보고 솔로몬이 노래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기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사실은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네 아들에게 이렇게 잘 가르쳐 가지고 네 아들이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백성을 다스리면 이렇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용인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지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래서 솔로몬 시절에는요, 전쟁이 없었어요. 모든 왕들이요, 알아서 다 기어요. 알아서 다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알아서 조공 다 갖다 바쳤어요. 그 먼 나라에서부터 뭐 공작도 실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막 오빌의 금도 막 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쪽에서 그냥 막 갖다 주는 거예요. 막 갖다 줘요. 갖다 주다 보니까 막 여자들도 갖다 줘가지고 여자들은 좀 필요 없었는데 여자들까지 갖다 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커졌지요. 했고요.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정말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또 평강으로 이렇게 통치할 것을 가리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솔로몬 왕국을 평화의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솔로몬이란 말 자체도 평강이란 말이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아주 평강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보면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뭐 잘 될 때가 사실은 위험할 때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공고할 때는요, 절대 하나님 배역한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너무 이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가는 족족 막 승리하고 이러니까 그때 그냥 방심을 하다가 뭐 했어요? 범죄를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도 그래요.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말년에 가가지고 그만 방심을 했는지 그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사실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를 못할 때는 이런 유혹을 받게 돼요.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이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게 잘 될 때는요, 잘 될 때는 산 꼭대기에 심어놓은 것도 다 잘 돼. 우리나라도 참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보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논에다가 벼를 심고 뭐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풍년인데 북한은 그냥 흉년이 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아무데나 심어도 그냥 다 잘 돼. 그런데 저쪽에는 아무데나 심어도 안 돼.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사하시는 모습인데요. 예, 뭐 어쨌든 기존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활용을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예.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정말 그렇게 잘 될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부럽지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도 와가지고 얼마나 솔로몬 제국을 부러워했습니까? 그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 제국에 와가지고 그 칭송한 장면 있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칭송을 합니까? 정말 복이 있지요. 복 있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이름도 정말 빛나게 그렇게 정말 지금도 불려집니다. 예수님도 비유들 때 솔로몬의 영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화롭게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그렇게 칭송을 했는데 말년은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보세요. 이게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솔로몬이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 기도를.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대로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아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솔로몬에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릴 때 그렇게 이루어졌고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는 또 그 영광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평강의 왕,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의 영광이 온 천하에 가득 차게 되고 그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세세무궁토록 그의 의를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적인 솔로몬 왕이 아니라 진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 정말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이끌어내시고 원수들의 그 조롱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러한 장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심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영광 우리도 세세무궁토록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입술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